오늘은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사사 시대는 약 335년 정도는 역사적인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말로 뜻을 풀면 선비사자의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원어도 쇼펫이라고 하는데 지도자를 뜻하고 때로는 이제 심판자, 뭔가 판결을 해주는 그러한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사들은 일대가 바로 온니엘이고 삼손도 이제 그 사사 시대 말기에 나온 사람인데 성경을 더 읽어보면 삼손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웅담은 삼손까지인데 그 다음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도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성장했던 그 사무엘까지, 사무엘도 사사였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는 이제 전부 대수로 말하면 한 15대 정도가 이어지는데 특징은 뭐냐면 왕은 세습을 합니다. 죽으면 그 자식들 중에서 왕을 세워서 이어가요. 그 왕조가 그래서 이어가다가 뭐 쿠데타가 일어나면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또 좀 몇 대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세습화가 되는데 반해서 사사의 특징은 그 이어지질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식대로 이어진다든지 그 사사가 죽으면 다음 사사가 바로 또 이렇게 이어간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자치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파가 큰 고난에 빠졌다 그러면 거기서 사사 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이 표에도 1대 사사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2대 에훗이라는 사사는 베냐민 지파. 또 여기 4대 그 드보라라는 사람도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돌라는 이사갈 지파. 야일은 길르앗 지파. 이런 식으로 지파가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지파에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고난에 처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는 이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낸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그 시대의 지파별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지파에서 보낸 사사가 구원을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사사가 띄엄띄엄 이렇게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이 다 왕조가 됐거든요. 주변 나라가 더 강해서 왕을 세우고 세습화가 되는 걸 보고 우리도 저 나라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최초에 베냐민 지파에 사울을 세웠는데 타락했잖아요. 그 대가 끊어지고 다시 세운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부터는 이제 왕조가 이어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예표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궁극적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쭉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이 세상의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도로 받아들인 모든 부활한 성도는 이제 천국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사명은 인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들이셔서 천국이 완성되는 거. 이것이 메시아가 하실 일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16, 17절에 보면 사사의 사명. 사사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랬어요. 그러면 노략자가 누구냐? 주변 국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가 이제 더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침략을 해요. 어느 지파를 침략해가지고 그들이 아주 고난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으면 그 지파의 사사가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참 동안 평안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예표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괴로워서 못 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만 해결해 주는 한 사람이 나타나요. 영웅이 나타나요. 그래서 노략자,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쳐서 물리쳐 주시고 이제 평화를 주신다. 이것이 이제 메시아의 그 사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사는 그 당대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사사가 없어요. 그러다 또 어느 지파가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또 그 지파에 사사를 또 일으켜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이 문제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 우상 숭배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냐? 이 세속의 욕망에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면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사사로운 욕망이 더 커요. 내가 좀 이 땅에서 뭔가를 좀 내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유혹을 받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을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이제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고 나중에 잊어버리고 그냥 당연히 그 지역의 유명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 배반으로 보시고 너희가 음행을 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거든요. 음행이라는 것이 사람 간에도 음행은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더 중요한 음행은 영적 음행이에요. 신을 바꾸는 거예요. 신을 배신하고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가장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근원에 바로 악한 자들을 이 사사를 통해 쳐서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겠다는 이러한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럼 그 사사는 왜 이런 능력이 있느냐? 여기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랬어요. 사사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가 능력을 발휘해서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영웅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압제당하는 백성을 살려내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신약 시대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예표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도 간간히 쓰시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신 거예요.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그런 성령으로 능력 주시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또 여호수아에게 그런 성령으로 능력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영웅이었어요. 놀라운 일을 한 거죠. 그것처럼 이어진 사사 시대도 그처럼 그들이 영웅으로 쓰임 받았는데,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함께 하셨고, 또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는 신약으로 와서는 보편적인 역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육적인 이러한 삶의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별한 영웅을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성령을 받고 또 복음의 능력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이겨내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성령 주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걸 믿고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시대가 시작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믿어지고 성령을 사모하게 되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변화와 능력이, 신령한 능력이 점점 일어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세상을 이긴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8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는 사사의 한계를 말씀을 했어요. 여기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랬는데, 여호와가 뜻을 돌이켰다는 말은 뭐냐면 이들이 죄 짓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막 세속의 욕망에 들끓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세상 죄를 지면서 살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 강한 나라를 보내요. 그래서 이 죄 짓는 이 선민을 치신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또 고난당하면 마음이 돌아서요. 죄 짓는 마음이 이제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심이 생겨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고난은 해결이 안 되고 마음은 너무 그냥 괴롭고 하니까 저절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때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한 번 거듭났다고 그대로
신실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시 세속화가 되잖아요.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주기를 통해서 사사를 보내려고 하니까 사사가 간간히 다시 나타나서 능력을 베풀고,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백성들이 또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또 딴짓하고. 그러니까 사사가 지금 이 15명 정도까지 이 명단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15번 백성들이 변질되고 뒤집어지고 또 회개하면 또 다시 보내시고, 이렇게 이런 역사가 반복됐다는 뜻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한 생에도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한 민족의 역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300년 이상 계속 돌고 도는 이런 반복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강력하게 메시아 예언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메시아의 1000년 전 사람이라고요. 다윗이 메시아의 가장 강한 예표인데 1000년 후에 진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만큼 인류의 역사가 장구하게 그 1000년 동안도 수없이 저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망하면서 결국 가장 강력한 제국 로마 시대의 압제 속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견, 짧은 소견으로 그걸 다 볼 줄 모르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건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성령이 우리의 영을 신령하게 열어주시면 점점 영안이 넓어져요. 멀리까지 보고 크게 볼 수 있어요. 창세기의 말씀부터 계시록까지 그 긴 역사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안이 생기고 영역이 생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모든 임시로 보낸 사사나 왕이나 능력이 있는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 부분적인 메시아의 예표일 뿐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모셔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반드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야만 이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풀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